주님, 세상에 풍랑이 일고 우리 영혼이 잠시도 쉴 곳이 없고 우리 안과 밖이 마귀 사탄과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의 항구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팔에 안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때로는 가정이 교회가 해체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곤궁한 이런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져서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까? 내 삶이 정말 안전할까? 그럴 때조차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우 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이 해쳐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쉬운 이런 때에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옴을 용납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3절 말씀 빠졌습니까? 4절이에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는 그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관계, 초막절에 일어났던 간단한 이야기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면요, 한 7월 15일에서 한 보름 정도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6월절은 4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주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될까요? 아직도 한 반년 정도는 더 이상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지금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고 이럴 때에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에 모든 명절에 축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다니니까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같이 이왕 목회할 바에는 서울 가서 목회하지 뭐 시골에 저 밖에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를 하려면 성공을 해야지. 자식을 키우면 어디로 보내요? 서울 보내고 말이 잘하려면 제주도
하는 것처럼 그래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인 삶의 일종의 가치관이죠.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을 행한 일을 제자들이 보게 여기를 떠나십시오. 당신의 뜻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번 뭔가 좀 확실한 일을 좀 보여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예루살렘 삶 일으키면 어때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사람은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이거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여당이 하는 짓을 봐도 야당이 하는 짓을 봐도 이거 도대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정치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뭐 새로운 뭔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제3신당이라 나타나가지고 뭔가 확 뒤집었으면 좋겠다. 조선 말기가 워낙 혼란하고요. 그 사색 당파로 막 휩쓸려 있고, 그리고 그냥 백성들은 저 가렴 주고 그냥 착취와 세금과 중노동에 시달려가지고 농민들과 천민들은 점점점 삶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정도령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어디 속리산이라든지 어디든지 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사회의 불만하고 이 사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늘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형제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막 반대하잖아요. 그죠? 앞에 탁 가로막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지금 당신이 저 로마 정권 뒤집어 엎고 그리고 지금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 동원해가지고 올라가면 예수님 저희들 그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맡겨주십시오.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겨주든지 법무부 장관을 맡겨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가지고 좀 큰 데 가서 좀 하십시오. 제자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십시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어딜까요? 갈릴리예요. 그죠? 갈릴리는 손 총구석입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유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곳이에요. 같은 값이면 거기 가서 활동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서 그렇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세상에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고 너희 때는 늘 줍니다. 세상의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나 내 때는 아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걸 보면 좀 천천히 움직이셨어요. 서두르거나 막 돌진하거나 돌격 앞으로 막 무슨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뭐 제자들을 막 그냥 쫙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고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값이면 이 세상에 오셨으면 어릴 때부터 막 혁명적인 걸 드러내가지고 예수님이 막 그래서 야 예수님 역시 어릴 때부터 그랬구나. 여러분 영웅담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옛날 다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청소년기 여러분 30살이라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보통 남자들이 몇 살 정도에 결혼했을까요? 15, 16에 결혼했습니다. 여성은 12, 13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생식 기능이 가능하면 그때부터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전후는 보통 남자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몇 살입니까? 30이에요. 여러분 30이면 한참 지난 거예요. 동생들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다 가정들 이끌어가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하던 일들을 가지고 어머니 봉양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30살이 되어서야 빙피로서 공생애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니까 지금 초막절에 가서 뭔가 막 드러내고 막 그렇게 했으면 형제들이 우리도 우리 가문도 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가문이 기울어져 있는데 저 형님이 저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보통 형제들이 6, 7이에요. 지금도. 그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산하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6, 7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빈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사느냐. 그중에 하나가 똑똑해가지고 출세하면 거기 다 달라붙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생활할 때 터키 사람들이 노동자로 제일 많이 와요. 터키 사람들이. 근데 터키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은 그 이슬람교잖아요. 그 사람들도 산하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독일의 노동자나 뭐 기술자나 뭔가 해가지고 그 잡이 생기잖아요. 일이 되면 독일에 불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와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와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족 중에 하나가 좀 뛰어나거나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달라붙어 살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안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주님, 형님 좀 제발 좀 빨리 올라가셔서 좀 당신이 좀 뭔가 좀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저 로마 정권을 뒤집어 주시든지 아니 헤롯 당을 저걸 뒤집어 주든지 뭔가 계획을 하시든지 뭘 좀 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아 내월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받기 위해서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한 기간이 횟수로 따지면 한 3년 된대요. 3년. 근데 전체적으로 한 36개월 되지는 않아요. 횟수로 다 따져가서 3년이라고요. 그러니까 30살에 시작해서 33살에 주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처럼 뭔가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뭔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여러분 동생들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고 자식고 뭐 있냐 그래요.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잘 살고 배불리 살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그런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형제들과의 어떤 차이가 납니까? 형제들은 바쁜 거예요.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쁜 게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고 뭐 K컬처도 만들어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단히 위험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바쁠까요? 바쁜 이유가 뭘까요? 그 바쁨의 내면의 세계 속에 차지하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뭘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존재라 중요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려면 저 사람 역시 확실히 바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스케줄 해가지고 약속할 시간이 어려워. 그 목사님 만나려면 뭐 시간을 뭐 바빠가지고 아무리 바빠가지고 비서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요 서울에 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을 좀 만나려고 이제 갔는데요. 거기는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가 있어요. 그리고 비서를 만났는데 비서가 또 비서실장한테 보고하고요. 비서실장이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돼요.
그 세상에 이런 놈의 교회가 어디 있노 싶더라고. 근데 이해는 돼요. 한 몇만 명이 되니까 교회가 조직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 만나기 하늘의 별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저 목사님은 바쁜 목사님이고 저 사람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에 성공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헛것입니다. 다 헛것이에요. 제가 대구 있을 때 총회장 하는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한 4년 동안 목회를 배웠잖아요. 그분도 총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런 말하자면 막 총회장하고 뭐 막 이런 교회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관계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것보다 자기의 허영심을 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이 세상에는 없어요. 약속이 참 많습니다. 숨들 들으면 스케줄이 막 짜여 있어요. 야, 저분은 역시 중요한 존재인가 보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제가 권원외과에 다니는데 권원외과에 가면 갈 때마다 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야 아침에 좀 일찍 가면 될까 싶어서 아침 일찍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새벽같이 와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오후에 시간에 갈까 뭐 오후에 시간에 가도 또 뭐 오원장은 뭐 무슨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또 그 시간에 안 맞아가지고 날마다 그럼 어떻게 야 저 오원장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괜찮은 사람은 근데 그 옆에 말이에요. 그 옆에 안과가 있어요. 그 안과를 갈 때마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 병원은 의사가 별로라서 안 오는가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많은데 그 좋은 그 병원인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죠. 내가 중요하다는 증거로서 바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대기 환자도 없고 암집 문이 열렸는데 의사가 뭐 다른가 책을 보고 있죠. 야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많다. 꽉 찬 스케줄이 있다.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다. 야 그러면 저분은 중요한 존재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자기의 허영심을 드러내는 표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신데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하나도 안 바쁩니다. 제가 교인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이외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교인을 만나서 교인과 대화하고 교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냥 제가 인사치레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진심입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요? 아니 막 큰 교회에 사역하기 위해서 바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빠. 근데 바쁜 척해. 바쁜 척 한다고요. 병원이나 뭐 어디 이런 데 가게에 음식점 앞에 차를 일부러 세워둔대요. 왜 세워둘까요? 거기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런대요. 바쁜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라도 장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바쁨에 주목하면 내 중요하다. 그래서 나의 허영심이 충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거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희들이 지금 8월 달부터요.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요. 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일과 사역에 바쁜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바쁜 것은 사실은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바쁜 것은 대부분 게으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면요.
여러분 대단히 바쁩니다. 무슨 말이 바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묵상하는 일,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도 안 바쁜 것 같아. 맨날 뭐 신방도 안 하고 뭐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가 맨날 노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을까? 목회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올바른 영적 생활을 주님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단히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밭을 간다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300명, 400명이 되는 성도들의 마음이 100가지면 100가지,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다른데 그곳에서 어떻게 씨를 뿌려서 거기에 열매를 거둘까? 이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다 형편이 다 달라요. 기도의 제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충족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쁜 척 하는 건 뭐냐 하면요.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들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면 정말 영적으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갈구하는 분들이에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게으름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날씨가 이렇게 무덥기 때문에 대단히 게으르기 쉽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유치하다는 게 뭐예요? 결정을 자기가 하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요.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시느라고요. 이제 막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 장사하시다가 서울에 와서 운수업을 사업을 하시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아들이 중학교를 더 갔는지 고등학교를 더 갔는지 대학교를 더 갔는지 별로 몰라요. 자식들을 먹고 5명을 먹여 6명 식구를 먹여 살리려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주변에 말이에요. 누가 선생님들 있고, 누가 카운셀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 다 결정해야만 돼서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누가 주변에서 카운셀러가 있었어요. 좋은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좋은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의 우리 인생의 길을 더불어 돌아가고 같이 가는 일은 대단히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그것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은 더 소중해요.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이 핵심적인 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목사님 해줬으면 좋겠어. 교사가 해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부모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쁜 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요. 저희 집에 큰딸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사위가 휴가라고 왔는데 왔는데 말이에요. 애 하나 키우는데 이삿짐 보따리를 응접실에 한가득 갖다 놨어요. 난 세상에 요새 애들 어떻게 키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기저귀 하나만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야 정말 힘들겠구나. 힘들겠어. 대강대강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아이고 저렇게 키워야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4, 5살, 6살 어떻게 키웠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자식 키우고 하는 거 너무너무 바쁘면 세상 일이 너무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 천천히 좀 키우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대충 먹이고 어른들 먹이는 거 먹이라 그러니까 막 우리 딸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빠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도
다 키워봤어. 여러분 삶의 속도를 늦추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바쁘고 평신대로 평신대로 바쁘고 바쁜 척하고 그러면 자기의 삶을 주님께 속도를 맞추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속도를 맞추지 않고 자기의 심장에 자기 막 빨리 급하게 다니니까 자기가 급하잖아요. 마음이 막 심장이 버틀 때 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면 그 한 가지만 해도 붙들고 주님과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한 일이 큰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한 일이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다루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온 심령을 바쳐서 신령을 바쳐서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주님과 오늘도 하루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임명전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요, 주님이 사실은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출 수 있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현대사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내가 바쁜 이 스케줄에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에 지는 것만 같아서 처지는 것만 같아서 나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니까 바쁜 것이 세상의 최우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마치 마르다처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든지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하지 너 나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 없겠니? 너의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없겠어?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내가 중요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바쁜 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령님의 리듬에 맞추는 저희 삶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목사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잡히면 우리가 주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삶의 참 평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팔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나를 의심하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그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죄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이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따라 때로는 바쁜 분이 있고 때로는 한가하는 분이 있고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분이 있고 때로는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중심만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허영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생명의 샘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참 소망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세상의 것에 초점에 맞춰서 그 영적 허영심에서 비롯되는 게으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의지에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바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영적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적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되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독감으로 특별히 노후의 삶을 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매우 부담이 됩니다.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상주 땅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자녀와 모든 사업과 일들에도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